찬송가 19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함께 부릅니다. 998장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인물에 5자가 빠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 11조 둘째 날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평생 예수님 같이 있는 것보다 왜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말씀해 주는 자,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영적 존재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 또 성령님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또 가르치시는 이런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바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증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임하면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공생의 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 바로 너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확증을
분명히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반대와 모든 배반, 조롱, 멸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이미 그부터는 자존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됐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기에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네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오해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후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아들 하늘 아버지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까지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확증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또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자, 성령님은 우리를 때론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에서 육과 영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빵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나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택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이러한 시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싸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육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봐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소욕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그것을 따먹는 결과는 참담한 것 아니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더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을 통해서 서로 분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높아지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 이 세상에 여러분 옆에 우리 집안에 있는 감나무와 밤나무와 복숭아 이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피조물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열되고 더러워진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고대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옮기는 자,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인권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참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법으로 또 제정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강제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분열과 방탕함, 이것은 육체의 일의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저들은 인권이라는 이 문제로 완전히 이것을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고 나가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광야에서도 기뻐하며 하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바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 참겠다는데 누가 금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 당신에 대해 오래 참을게, 말리지 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설픈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이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스러운 선택이고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의존하는 아들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아들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는 방식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철저히 의존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철저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깨닫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증인을 되고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다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머리 주 예수여 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새로운 인권이라든지 종교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일은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소용이고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이뤘다고 하신 주여,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구성과 우울증과 저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담장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손목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지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신 주여, 저들이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 주의 들에 올라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며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또한 오늘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하나님이여 이런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면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